어떤 글에서 봤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 구름이 이제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어느 바닷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닷가에 이르러 보니까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소나무를 등에 기대면서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흰 구름이 그 남녀의 이야기를 이제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방 하나를 메고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남자의 눈에 눈썹이 없는 겁니다. 어떤 병자인가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흉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나를 잊어버려다오. 난 문둥병자야. 나 같은 환자는 소록도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이 함께 가면 당신도 문둥병자가 될 거야. 문둥병자를 만들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이 여자가 그 눈썹이 솔잎처럼 예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전에 맹세했던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을 때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겉모습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품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도 어디까지 따라갈 겁니다. 소록도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이 바보야,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있어. 그와 같이 그녀와 함께 소록도에 갈 거야.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여자가 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자는 배를 타고 소록도로 떠나버렸습니다. 여인은 할 말을 잃어버렸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배가 멀리 떠나가면서 그제야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흰 구름이 보니까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부인이 소록도에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었습니다. 흰 구름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은 밤, 소록도로 떠나는 또 하나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젊은 여자, 이 부인이 배를 타고 소록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흰 구름은 이 부부의 결말을 보고 싶었으나 얄미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만 흰 구름이 멀리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참 이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참 귀한 사랑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들리네요? 주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쉽다 그러고 어떤 분은 어렵다 그러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다 보면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마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위협을 받습니다. 사랑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인데 사랑이 위협을 받을 때 그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위협을 받을 때 이렇게 해라고 아주 구체적인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을 위협하는 강력한 꾀임이 도처에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좀 미스프린트가 나왔네요. 도체가 아니라 도처입니다.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사랑을 위협하는 강력한 꾀임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도처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13장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위협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종교적 위험. 3절 말씀이죠.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사랑을 유혹하는 위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위협이에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따라가지 마,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런 것이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을 유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죠. 어떤 모습입니까? 기적, 이적,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병을 막 고치고 방언도 잘하고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원이나 목회자들도 보면은 그런 이제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거기 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다른 기적과 이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되게 이 말씀보다는 이적과 기적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그럼 여기 매력적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또 좀 특이하게 지었어요. 베네딕트인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몇 년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중고등부 사역을 잘하니까 애들이 수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말도 잘해. 잘생겼어. 그리고 중고등부를 맡겼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간 거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간가 봤더니 글쎄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버렸대. 깜짝 놀랐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말도 잘해요. 또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 부산에 내려오면은 아파트를 막 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좋은 고급 승용차도 막 대줬습니다. 음식도 맛난 것 많이 대접해줬어요. 멋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문제를 일으켜버렸어요. 말 못할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뭔가 이 화려한 것들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적과 기사 따라가지 마. 말씀이 더 우선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기적과 이사를 보고서 혹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신학,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제 기초석을 놓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돌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을 못 가지고 나와요. 예전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는데 기초석을 예루살렘에서 돌을 가져오면 더 거룩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목사님들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면 요단강에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요단강 물.
그 며칠 동안 떠왔으니까 거기에 박테리아가 많이 생겼는데 그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면 더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 뭔가 표적,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지 마라. 예수님이 그래서 참된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참된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처럼 예수님이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부활하는 그것,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있으면 좋긴 하겠죠. 도움은 조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자들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종교적인 유혹이에요. 종교적 유혹.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유혹이 있어요. 은밀한 유혹. 형제나 자녀,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유혹을 받는 겁니다. 6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네. 자, 두 번째 유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다른 신 섬기자고. 누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친척. 그리고 다른 이 가까운 이 가족들이 다른 신 섬겨. 이거 섬겨 보니까 좋아. 그렇게 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도 열심히 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신천지에 빠졌는데 자기가 자신이 있대요. 신천지에 가서 그 교리를 들어보고 틀린 것을 이야기해서 아들을 빼오겠다고.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있대요. 자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더니 엄마 아빠도 그 신천지 빠져버렸어요. 자, 이 신명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마. 심지어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죽이래요. 다른 신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협하는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은밀한 유혹이 있어요. 가까운 친구, 친척, 가족이 유혹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유혹을 합니다. 공동체. 이 강력한 꾀임이에요. 이건 강력한 꾀임. 자,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네, 가족을 넘어서 이 세 번째 유혹은 한 성읍을 이야기하면 한 성읍에서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자, 다른 신을 섬기자 하고 충동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상 이거 섬겨보니까 좋더라. 너도 좀 섬겨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바보 마을에 가서 온전한 사람이 가면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다 바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가 보니까 이 일곱 족속들이 다 우상 숭배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공동체 속에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가지 마. 너는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유혹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죠. 예. 친구들끼리 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안 해. 너도 해, 괜찮아.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광야에 보면 방울뱀이 있는데 아직 방울뱀은 아주 각한 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면 치명적이죠. 근데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잡아먹는데요. 이 방울뱀이니까 방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방울뱀이에요. 꼬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다람쥐가 나무 위에 있다가 이 뭔 소리요? 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다가 방울뱀과 눈이 딱 마주치면은 꼼짝 못하고 이제 벌벌 떤답니다. 방울뱀이 눈을 마주치고 난 다음에 꼼짝 못하고 떨고 있는 다람쥐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 입을 쫙 벌립니다. 다람쥐가 놀래가지고 그냥 뚝 떨어져 잡혀 먹는데요.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갈 때 사탄도 그래요.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아주 매혹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또 혼합주의, 또 뭐 세상이 다 하는 것들, 친구들이 다 하는 것들 너도 해도 돼?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한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네. 여러분, 데모하는데 보십시오. 데모하는데 몇 사람이 주동하면요, 다 그냥 군중들이 따라가서 다 소리를 질러요. 네. 어떤 교회는 몇 사람이 그냥 싸움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막 싸워버려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해도 너는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얼마나 이렇게 이 힘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협하는 존재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종교적인 유혹.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까운 친구들의 유혹. 세 번째는 공동체가 너를 유혹할 거야. 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 끊을 수 없는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제가 써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위협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진멸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짝사랑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다른 여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눈에는 보이겠지만은 마음에 들어오질 않죠. 사랑이 커지면은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랑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많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계속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돈과 명예와 우리의 쾌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생의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많이 봤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아가씨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저를 어느 집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집회인데 가보니까 좀 만난 여자가 또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죠. 갔더니만 2단 집회였습니다. 안 된다고. 2단은 안 된다. 그 계획이 좀 있었더라고요. 자기 멘토가 되는 집사님을 소개해 주면서 제가 미국에 이제 방학 끝나고 들어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미국에 왔어요. 그러면 그 자기 교주가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나중에 이 속내를 보니까 미국에다가 그 지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 LA에 있으니까 그 이제 다리 놓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단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위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위협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하나님 사랑에 끼어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 유모차 판매보다도 개모차인가요? 강아지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렸대요, 작년에. 애는 안 낳는데 강아지는 많이 키우는 거야. 참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좀 우울한 일도 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가 죽었어요. 6개월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은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뭐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떤 남자는 키우던 이 반려견이 죽었는데 그걸 이 서운함을 때우기 위해서 술을 계속 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신문 기사에 난 내용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애견 사망 증후군, 그렇게 애견 사망 증후군. 가족처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나 어떤 기호품이 사라졌을 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충격은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충격 못지않게 정신적인 충격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공유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위협받을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때 우상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죠. 우리나라 마약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또는 우리 도박, 젊은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밤늦게까지 인터넷 도박하는 분들이 있대요. 부인들이 힘들어 죽겠대요. 다 중독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중독은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중독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게임을 더 사랑합니까? 초콜릿 사줘야 되겠어요. 초콜릿.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위협하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그렇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상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중독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위협을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사랑에 위협받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네. 우리를 유혹하던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깨서 망가뜨리라고, 망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하는 사람과 성읍과 물건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사탄에 속한, 어두움에 속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섬김에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우상 숭배와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 사랑을 위협하는 것들, 중독, 게임, 도박, 성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너를 번성케 할 거야. 번성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록도로 떠난 남편과 아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흰 구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몇 해를 지구를 돌다가 다시 소록도 위에 왔습니다. 흰 구름이 열심히 그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 소록도 바닷가 푸른 언덕 위에 두 사람이 땀을 닦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밀짚 모자에 고무신을 신었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메고 있었습니다. 흰 구름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그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이 수건을 풀어서 땀을 닦는데 그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던 그 여인의 솔잎 같은 눈썹이 사라졌네요. 부인도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여인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흰 구름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비록 아름다운 모습은 잃어버렸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은 잃어버림조차도 아름다운 얻음이 될 수 있다라고 글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 문둥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남편을 버리지 않고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서 혹시 부부가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문둥병에 걸려도 나를 사랑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품을 수 있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위협하는 강력한 꾀임들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꾀임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